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기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표적과 역할을 말씀하시므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확증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6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 사역은 물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거듭 회개를 촉구한 바가 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두 종류의 완악함에 대해서 책망과 경고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완악함에 대해서는 16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던 그런 지도자들이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러한 자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면서 그때 당시의 세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잖아요. 놀이를 하는데 잔치집에 그러한 놀이와 또한 초상집의 놀이를 비유로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막 기뻐서 막 피리 소리 나는 것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쁜 피리 소리로 또 세례 요한이 지금 투옥되어져 있는데 그 투옥되어진 상황을 애곡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된 소식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또한 그 슬픈 소식, 심판의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무관심하는 그런 군중들의 무관심을 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극처럼 짝짝 짜여져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놀자 하면서 놀러 옵니다. 다 같이 놉니다.
우리 한번 잔치놀이 해보자 하면서 막 피리 부는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애들이랑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장사집에서 막 눈물 흘리고 애곡하는 것을 막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죠. 무감각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기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무감각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죠. 그러니까 말라기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암흑기라고도 하고요. 그런 곳에 그 시간 동안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내십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문화가 아주 융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죠. 다신교 사상이라든가 철학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헬레니즘 사상이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막 장악하고 있던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뭐 예수님 당시 전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진 그 유대인들, 그 압제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하나님 나라, 뭐 하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현실 문제에 집중했던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들이 호응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어서 그 세태를 꼬집어서 지금 책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그때 당시의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코웃음 치잖아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하면서. 영적인 일, 하늘에 관한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러한 지금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십시오. 이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정욕을 완전히 부채질하는 그런 문화가 가득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뭐 18세기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은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을 간직해야 할 자리에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계몽주의에 의해서 이성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발전되어진 과학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요. 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것보다는 자기의 이성 그리고 과학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러한 시대가 이 세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참 웃죠.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는 온 세상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걸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도 한번 뒤돌아볼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눈에 보여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질, 그 재물이 오히려 나에게는 정말 능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많이 빠져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사실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를 사무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감각 시대, 그리고 무관심 시대, 무감각 시대, 무의미 시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오로지 보이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쏟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이 흐르는데도 변하지 않죠. 그거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시야를 이 세상에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이것처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한 번도 특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뭐 어디 특권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특권을 지금 받고 누리고 삶에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인식을 잘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시야를 이 땅에다 두면은 안 보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만 그냥 온통 관심을 가지면은 안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어디를 봐라?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 천국을 바라보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놈들아.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도 그냥 이 지상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 지상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잠시 머무는 나라고 썩고 쇠하고 없어질 나라야. 이것은 다 없어질 나라다. 영원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만이 영원한 나라이다. 거기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그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오로지 꽂혀가지고서는 이 땅에다 무엇을 이루고자 애쓰고 그리고 죽으면은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참 물론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땅들이 굳어져 있어가지고서는 참 힘들어요. 그 씨앗을 뿌려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면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성경 역사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 한번 보십시오.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일찍이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불러서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는 복음이 막 왕성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엄청 가난했을 때 복음이 왕성하게 들어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유교가 끝나고 나서 막 그냥 힘들어서 살 때에 그때에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가 융성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융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들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기네의 힘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더 택하셔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 시각을 갖다가 지상에다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현실에 부딪히면서 애쓰고 힘들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이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둘 때에 훨씬 이 중압감 같은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가 훨씬 감소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치심하게 되어지면은 참 힘들죠. 부딪히는 것마다 참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벅차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겨우 70년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면 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길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6, 7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떠냐 말이죠. 그 세월이. 화살과 같았었습니다. 눈 깜짝한 찰나예요. 벌써 나이가 들어서 얼굴들이 다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청춘일 때는 뭐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힘있게 살았었는데 지금 보면은 거울도 보기 싫어요. 왜요? 사진도 찍기 싫은 걸 난 그전에는 왜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그냥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지 했는데 제가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언제든지 막 사진 찍고 싶어 하잖아요. 노인네들은 아니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월은 화살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둘 곳은 저 영원한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지 이 땅에다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 성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늘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이 땅에서도 비록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1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요한은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일찍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서 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래요.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래요. 얼마나 큰 자입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 땅에 와가지고서는. 근데 그걸 보고서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이 금욕을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와서는 인자는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잘 드시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모여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또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도 회개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임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요. 저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곧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9장에서 스쳐 지나갔지만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 안 받아주죠. 그들이 평가한 겁니다. 지금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평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19절 후반절입니다. 지혜는 그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게요. 지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구약 잠언서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잠언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갖다가 의인화시켜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 지혜는 그래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가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대저 그러므로 나를 얻는 자는 그래요.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 바가 있죠. 이 잠언서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럼 행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행한 일. 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전에 내가 이미 하느님 안에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지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이에요. 인간이 타락되어졌을 때에 구원하시는 그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그게 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서 타락해서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워놨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자를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택한 자들을 이 땅에서 죄악 덩어리인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을 이미 만세전에 선택을 했어요. 그 택한 자들을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죠.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이 완성되어진 것을 믿어요. 이 믿는 자들은 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원 완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죠.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 지혜자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 하는 일로 이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옳다, 진리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그들이 아무리 평가해가지고 너는 틀렸다,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지혜는 당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옳다함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날 갖다가 진리다 아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진리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언약대로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진리가 이미 완벽하게 확증이 되어진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곧 뭐다? 길이요 진리다. 내가 옳은 자야. 언약대로 이루어서 이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지금 아무리 예수님을 평가해도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끝낸 겁니다. 정리한 거죠.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평가해도 지혜는 그 한 일. 자, 이거 같은 병행 구절에서는요, 누가복음 7장 3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자녀. 자,
이 구속 사역을 끝내시고 그들이 이 구속한 구속 사역을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녀가 구원되어지는 만세전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혜를 받아서 지금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이 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해요. 진짜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분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벽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부터 전해야 될지 정말. 뭐부터 전해야 될지.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이 다 이 성도, 같은 성도끼리는 얼마나 말이 통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한마디 딱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우리가 IQ가 300 정도 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저기 IQ 높은 그 대학 거기 그쪽의 아이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IQ가 높을수록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IQ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들어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지혜자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뭐예요? 행복하냐 말이죠. 정말 이걸로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는 분도 있나 봐요, 아직.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행복하시다고 느껴지세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만 알죠.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지혜만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니, 공자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 정도로 이것이 고귀한 것인데 우리는 돈을 주고 샀어요. 뭘 주고 샀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은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듯이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옳다함을 입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세상에서는 아무 티도 안 내고 살아간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자녀네. 저 예수 믿는 사람 틀림없네. 이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약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 그래야 하나님 자녀됨을 옳다함을 받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자, 19절까지 했죠. 이제 20절 넘어갑니다. 20절부터 24절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고울에 대하여 그 고울의 완악함을 대하여 책망을 하는 내용이 이제 24절까지 또 나타나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요.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면은 그 노란 화살표 있죠? 거기가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는요, 빌립,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이런 걸쭉한 제자들이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고라신, 가버나움이 있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과거에 여기가 이제, 이 베세다 지역은, 어느 지파이죠? 므낫세 지파였나요? 그쪽에 집이 있었고, 갈릴리 이쪽에서는 이제 뭐 이사갈이라든가 스불론이라든가 이런 지파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그런 북이스라엘 그런 나라들이었었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신 그 권능을 보고도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요. 더 완악한 마음, 관심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다? 표적을 보고 따름이 아니요. 뭘 보고 따라요? 먹고 배부름 까닭이니라 그래요. 현실에 아주 먹고 배부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은 이것은 책임져 주겠다. 이거 먹고 배부를 수 있겠다. 그게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걸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 모든 기복주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기복주의 사상과 그때 예수님의 이 책망과 일맥상통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러한 엉터리 복음을 전해가지고서는 수십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지금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 표적, 온갖 권능과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차라리 저 빨간 저기 있죠?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시돈과 두로는 이방인이에요. 그쪽은 다 완전히 이방인이죠. 페니케아라고 하는 구조 아닙니까? 베니게 지금 베니라고 써 있지만은 그쪽에 있는 나라 두돈과 시돈. 근데 사실은 구약 때 심판을 선언받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 오히려 그때 심판을 선언받았던 이들보다도 더욱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를 해주고 있죠. 차라리 심판날에 이 두로와 시돈이 훨씬 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그들에게 내가 이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저기 어디에 그때 당시에 뭐였죠? 그 요나가 가서 한데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요나가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도 벌써 권능을 그렇게 행했다고 한다면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을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회개도 안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와 복음을 듣고서도 시큰둥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죠.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도 하늘에까지 가버나움 그때 당시에 좀 잘 사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번영하니까 좀 특권을 누리겠죠. 그런 특권을 누리던 그들에게 네가 하늘까지 네가 높아지겠느냐 말이죠. 아니다.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야.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내가 행했더라면. 소돔 아시잖아요.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의인이 10명 있으면 그 성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명 쭉쭉 내려가서 5명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인 없어서 망한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소돔에 가서 이런 권능을 행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지병이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소돔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근데 너희는 어떻게 돼서 이 복음을 내가 이런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오히려 배척하는 그러한 도시들, 이 완악함, 이 도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정말 이 회개를 거절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거부를 해서요, 그때 당시에 로마군 침입에 왔을 때에 완벽하게 완전히 극심하게 파괴가 되어집니다. 오늘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듣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초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은혜와 자비와 권능이 행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약에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불신앙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좀 예수님이 그때 당시 부분적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그 권능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완벽하게 계시가 완성되어진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만약에 안 믿으시면은 상상을 초월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좀 겁을 좀 준다, 제가. 차라리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들었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막 귀를 막 닦더라고요.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 원리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잘 나타났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종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받는 벌이었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원리에 따르면 이 복음을 전하여 듣고도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고 여전히 불의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준엄한 경고를 지금 해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맞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 소돔, 이 가버나움이라든가 베세다라든가 또 뭐예요? 또 한 도시가 하나 뭐예요? 고라신, 그러한 속에 속해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행복감,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도 뭐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